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입니다. 키워드는 살게 하소서, 주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세 번째 여는 히브리어 자음 김멜로 시작합니다. 살게 하소서가 첫 단어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여 살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해 주시면 그 삶을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주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시인은 구하기를 자신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율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과 공급하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과 그 기록을 보고 오늘도 그러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꼭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한창 흥왕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계명들이 숨겨지면 갈 길을 잃습니다. 자기 정체성과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계명들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청합니다. 20절에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자신의 마음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명정대하게 다스려질 것을 항상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마음이 상합니다. 시인이 가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은 아주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며 그 갈증이 언제나 목말라 합니다. 그에겐 적당한 수준에서의 만족 같은 것은 없습니다. 2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꾸짖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인에게 교훈이 됩니다. 자신은 교만한 그들에게 속하지 않기를 바라며 저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생각을 따르고 주장하며 한편 하나님의 계명들은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다고 여기고 좋다고 생각한 길은 저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꾸짖음에 이르게 됩니다. 시인은 잘못된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인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방과 멸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통치자들 혹은 높은 자들이 앉아서 자신을 비방합니다.
영향력 있는 권력자가 자신에게 적대적이 되어 압박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보듯이 주님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부딪혀 싸우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택합니다. 24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25절부터 32절은 네 번째 연으로서 히브리어 자음 달렛으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는 붙어 싸우니입니다. 이 단락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이 땅에 달라붙었다는 말은 살아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볼 때 아주 쇠약하여 경각에 달린 힘든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말씀은 생명이며 부활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26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았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주의 율례들을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삶의 태도와 이후로 살아갈 삶의 태도가 동일합니다. 모든 순간 말씀에 입각하여 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선 더 힘있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라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28절은 다시 고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5절과 같은 기도입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29절, 30절을 보면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해달라고 구하며 성실한 길을 택하길 소원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죄악된 길을 떠나 신실하게 주의 길을 따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의 법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시길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규례들을 자신 앞에 두려고 합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31절에서 그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의 증거들에 매달린 사람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단락 마지막인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서 튀어나가길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넓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달려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 상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넓혀주셔서 얻은 자유로 그러한 삶으로 뛰어들어 자유롭게 달리는 기쁨을 누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이 땅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능력은 그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모든 고난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방과 멸시를 당하여도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전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뿐입니다. 복수심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기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비록 영혼이 진토에 붙고 영혼이 눌려 녹아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삶이 주 안에 있도록 그 말씀을 은혜로이 자신의 삶에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단락은 자신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다면 주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 달려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은혜를 주시면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시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 길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함께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걷는다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따르는 모양입니다. 달려가는 것은 그보다 역동적입니다. 열정과 수고가 느껴지는 말입니다. 진정 사랑하여 가슴이 뛰고 힘써 달리는 모양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도 넓히실 것을 믿고 바라며 오늘 시편의 고백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주님,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우리 삶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진토에 붙은 영혼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비방과 멸시 속에서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게 하옵소서. 성실한 길을 택하게 하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시고 그 말씀만 따라 걷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넓히시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